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유신론의 그 핵심 주장들, 그리고 세상을 보는 틀로서의 창조, 타락, 구속 구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세계관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근본적인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중심에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네, 자료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본질부터 설명합니다.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삼위일체시고. 그렇죠. 또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세상 안에 내재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자, 또 선하시다는 것. 이게 기본 명제들이죠. 여기서 창조 방식이 또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이 무로부터,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 네. 무로부터의 창조. 네. 그리고 우주가 일관된 인과율 속에서 작동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열린 체계라는 점. 이게 중요해요. 열린 체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그런 이신론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냥 법칙만 세워두신 게 아니라 그럼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간인혁은 인격, 또 자기를 돌아보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자기 초월성이라고도 하고요. 지성,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 이런 설명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인식론이 신학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본래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미쳤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고 보고요. 그렇죠. 윤리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윤리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한 성품, 여기에 근거한 초월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죠. 역사관도 독특하고요.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과정이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세계관은 존재론, 윤리학, 인식론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충 자료를 보면 이 창조, 타락, 구속 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요. 특히 그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성경의 권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 맞아요. 흔히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까지 포함해서요. 거룩한 영역, 세속적 영역, 이렇게 나누는 이원론을 아주 경계하죠. 핵심 원리가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창조는 단순히 태초의 사건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 코스모스 자체를 의미하고요. 사회구조, 예술, 사업, 이런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계속 발전시키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다. 중요한 건 원래 창조는 전적으로 선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타락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요. 타락은 창조 세계의 구조 자체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구조는 그대로인데. 네. 선한 구조는 있는데 그 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선한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난 방향성의 문제다. 비유가 재밌네요. 자동차 자체는 괜찮은데 운전자가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죠. 창조된 것 자체는 선하지만 죄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이 뒤틀렸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속 역시 타락의 범위만큼 넓어서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요. 구속, 화해, 새롭게 함 이런 단어들이 다 본래의 선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타락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듯이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죠. 그분의 구속사역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는 모든 영역에서 이 회복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결되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 과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 본래의 구조와 죄로 인해 뒤틀린 방향을 분별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것. 그게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디서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 그러니까 삶을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는 걸 강하게 비판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나누는 건 세상의 많은 부분을 그냥 죄의 영향 아래 내버려 두는 거다. 이건 직무유기고 심지어 악에 동조하는 걸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네, 세상을 이해하고 관여하는데 아주 견고한 성경적 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런 다양한 세계관들을 알아야 할까? 이 질문도 던져주는데요. 네,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나에게는 당연한 진리가 이웃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편협해지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 유신론의 핵심 주장들,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특히 구조와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 틀이 개인 신앙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어떤 렌즈를 제공하려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은혜가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구속이 모든 창조 영역에 해당한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의 문화나 사회 영역 중에서요, 그 본래 선한 구조에서 가장 벗어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세계관을 따른다면 그 영역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